관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마더스데이와 또 어버이날을 맞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나, 에베소서에 그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에베소는 좀 바울에게 특별하죠. 3년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쳤던 장소니까 아무래도 바울이 좀 더 애정이 가고 관심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지만 그 안에 깊은 신학적 진리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래서 칼빈은 에베소서를 가리켜 The Crown of Saint Paul's Writing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관도 같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이 에베소서의 특별히 마지막 5장과 6장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 New Society,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멋지게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이제부터 새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대답이죠.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나오고요. 오늘 6장 같이 읽은 본문에는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자녀를 향해서 얘기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Obedience and Honor, 순종과 공경. 오늘 이 두 가지를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부모님께 대한 순종을 말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말로 마칩니다. 즉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여기서 옳으니라는 말은 의롭다는 말이고요, 중세 신학자들은 이 말을 가르쳐서 Natural Justice라고까지 했습니다. 자연적 의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신 자연법의 일부다, 너무나 당연한 거다, 모든 사회의 표준이 되는 행동이다. 동양 문화에서는 효도라고 말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심지어 자녀들의 순종을 사물의 본질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상적인 모든 문명 사회가 부모에 대한 순종을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그러니까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고,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여러분,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말세의 사인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같이 읽을까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말세의 사인으로까지 얘기하죠. 다시 말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면 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래야 된다.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다. 그리고 바울이 이 순종이 이처럼 옳은 것이다라고 말한 후에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부모 순종은 너무나 당연한데 반드시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주 안에서라는 뜻이 뭔가?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조금 나눠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죠. 먼저 부모님께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고 다 포함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더 깊게 나갑니다. 예배는
간단하게 말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겁니다.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님께 대한 순종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도덕 윤리와도 구별돼야 되는 것이고 유대 사회의 율법적 전통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깊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 오늘부터 부모님께 참 잘해드려야지, 그런 결심을 했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 마음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대한 순종도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의 뜻대로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도 함께 드려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덤비기 전에 나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죠. 부모님께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그러므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부모님께 참 잘해드려야지, 순종해야 된다는 결심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제가 부모님께 정말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듣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순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할지 그 예배를 할 때 점점 더 그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는 예배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지킬 힘이 공급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견디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똑같이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 들어가서 한번 큰 절을 올리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감사하죠.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많아요. 주님을 믿는 부모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죠.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은데, 봉사도 하고 싶은데, 나는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이런저런 것을 행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충돌하면 그때도 순종해야 하나?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는 말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같이 읽을까요? 주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다를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봐도 당연하죠.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할 때 더 높은 권위를 따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부모님보다 더 위에 있으신 권위죠.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벌써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부모님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님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소 극단적인 비유지만 아무리 부모라도 차를 타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운전을 하고 있다면 말려야 되죠.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독약을 마시고 있다면, 독약을 준다면 막아야 되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부모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스스로 망해가고 있을 때 그것을 막아서는 것은 어쩌면 더 본질적인 효도입니다. 더 깊은 순종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어느 때라도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분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원수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의 잘못된 말과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 보고 듣게 되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태도를 잊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태도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의 입을 치라 라고 명령할 때 바울이 화를 내죠. 바울은 그때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 위선자들아, 회칠한 돼지우리 같은 녀석들아,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때 누군가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취한 태도가 뭡니까? 즉시 사과하죠. 그 사과가 23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의 뜻은 따르지 못한다 해도 사랑은 거두지 말자, 존경은 멈추지 말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부모님께 제대로 순종하려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아침마다 시간마다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라는 말이 가지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부모와 자식은 주 안에서 만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어쩌면 가장 중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가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가정이 시작됐죠. 그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떠났을 때, 선악과를 베어 물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끊겼을 때 그들은 죽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 부모님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혹은 부모님이 믿지 않을 때 자녀들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세워줄 때 그 안에서 가장 큰 유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느 한쪽이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를 시작해야 됩니다. 계속하고 계시죠?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10년 걸린 사람 봤어요. 20년 걸린 사람 봤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주시는 거 봤어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한 아름다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분도 제 아내입니다. 이분도 그
부모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월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고 제가 그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거 정말 힘들구나, 이게 정말 길구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아마도 그 마음을 담아서 페이스북에 그거를 쓴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좀 나눕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랜 시간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를 모르는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어긋난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들 안에는 기도하는 대상이 모르는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때로 한숨이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 일이 먼저 아픈 사랑과 기다림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나? 그런 회한도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하지만 나의 손 내밈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모르는 그는 다시금 내 가슴에 돌을 던집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용서와 이해의 자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면 그저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도 쉴 곳이 필요합니다. 그저 잠시 내어준 어깨 너머로 호수만큼 깊은 슬픔과 눈물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들이 강하기만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바보같이 항상 먼저 다가오셨던 그 사랑을 만났기에 그분과 같은 길을 걷고 싶어 자신에게 없는 사랑과 용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될지 모르나 한마디 건네줍니다. 그들에겐 아직 당신을 이해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방법을 모르거나 사랑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이미 씨앗으로 심기웠고 어떤 것은 작은 줄기를 내었으며 언젠가 잎사귀와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날엔 그들도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나 당신의 오랜 기다림이 얼마나 큰 용기이고 선물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사람을 향한 오랜 기다림의 기도는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키워냅니다. 아내의 부모님들 저한테 이제 장인 장모님 되시는데 지금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되었죠. 이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읽고 사람들이 라이크도 누르고 답글도 다셨지만 저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사람을 향한 오랜 기다림의 기도는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키워냅니다. 이 문장에 담긴 많은 눈물의 의미를 아는 분이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오랜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날 것을 우리는 또한 믿는 것입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주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그 꿈을 믿는 거죠. 이것이 주 안에서가 가진 마지막 세 번째 의미이고 가장 본질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많은 것들을 돈도 시간 많은 것들을 해드릴 수 있지만 이 순종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이 본질을 빼고 다른 것으로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바울은 순종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순종에서 멈추지 않고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obedience and honor, 공경으로 나아가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라. 오늘 말씀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존경하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부모님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하라. 부모님 필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파이낸셜 서포트가 있겠죠.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목사님이 그랬다고. 필요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파이낸셜 서포트가 있겠죠. 작은 돈이라도 부모님 앞에 이렇게 들여가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먼저 학생들이라도 조금씩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간혹 차 한 잔, 식사 한 끼, 꽃 한 송이의 섬김도 너무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부모님께 시간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파이낸셜 서포트보다 더 절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삶이 바쁘게 돌아갈 때 지금 가만히 멈춰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몇 분이나 될까? 일주일에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밥 먹었냐 이런 거 말고요. 뭐 먹었어요. 뭐 잡니다. 깨우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엄마, 아빠 요즘 나 힘들어 라고 시작되는 대화, 그런 대화들이 있죠. 마음의 대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좀 슬픈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중앙에 나와 있는 아이는 1995년 6월 6일 새벽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김대현 군이라는 학생인데, 이젠 쉬고 싶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2번 뛰어내렸어요. 처음에는 주차된 차 위에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다시 올라가서 뛰어내린 위치보다 한 층을 더 올라가서 다시 몸을 던져서 죽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올라가는 길 중간에 자기 집이 있었어요. 현관이 있었고 안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현관 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나 봐요. 핏자국이 떨어져 있어요. 고민을 했겠죠. 노크만 했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현관문을 한 번만 두드려줬으면. 이 대현군의 아버지는 대기업의 전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후에 아이의 죽음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 폭력 예방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대현이를 떳떳하게 보려면 학교 폭력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또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Obedience and honor.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이유밖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인격과 성품이 훌륭하신 부모님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순종할 만한 부모님, 공경할 만한 부모님이 있다면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참 무거운 것입니다. 혹시 내가 부모님을 지켜볼 때 정말 순종할 만하지 않다, 공경할 만한 분이 아니다,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해도 그때에도 지켜야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거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애초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없이는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배워가면 더 배워갈수록 순종할 만하지 않은, 공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님께도 넉넉하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읽고 깨달은 그 말씀들이 나는 이만큼 안다라는 영적인 교만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낮추고 나를 더 변화시키는,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을 쓰기도 했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나를 가장 괴롭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를 순종하라, 우리 다 알아요.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감리교 위대한 복음 설교자 집시 스미스라는 말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자주 성경을 훑고 지나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이 나를 휩쓸고 지나갔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이렇게 같이 읽었을 때 이거 다 아는 말씀이네 그랬던 분도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주님께 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이 여러분을 휩쓸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많이 괴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이 말씀을 들고 씨름할 때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과 순종이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부흥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죠. 제가 말씀을 보다가 하나의 질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에베소서 5장에도 이 질문 제가 보면서 조금 왜 이럴까? 6장에서도 그러네. 에베소서 5장을 살펴본 분들은 알겠지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먼저 복종을 이야기합니까? 아내에게 먼저 얘기하죠. 부모와 자녀에게도 먼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자녀에게 먼저 얘기하죠. 조금 더 있으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먼저 얘기하죠? 종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마이너들에게 먼저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종에게는 두려워 떨며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종하라, 아예 그냥 못을 박듯이 절대적 순종을 명령하십니까? 왜 그럴까? 이건 좀 이상하다. 1세기 팔레스타인을 굳이 찾아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비슷하죠. 아내와 자녀, 종은 마이너입니다. 약자예요. 최근 유행하는 단어를 쓴다면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갑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먼저 마이너들에게 순종을 얘기하신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 한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인과 종을 포함하면 전체적인 질서가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가정의 달을 만자 가정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때 이 에베소서는 아버지와 남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역설적으로 아버지와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내를 무시하거나 존경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문화에서 아버지와 남편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면 지금은 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대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별 유머가 다 돌아다닙니다.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은 영식님, 한 끼 먹으면 일식씨, 두 끼는 두식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세 끼는 삼식 세끼, 뭐 이렇게 뒤에 간식까지 챙겨 먹는 남편, 야식 달라는 남편도 나오는데 너무 말이 험해서 못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권위가 실종되고 있는 것들 봅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남편의 자리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사회가 이렇게 만든 면이 있어요. 바쁘니까, 너무 바쁘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남성들이요, 형제들이요, 형제들 자 저를 좀 보세요. 형제들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누구인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영적인 리더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끔 형제들이 그런 얘기해요.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만나고 싶사. 그럼 자기는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녀를 누가 영적으로 교훈합니까? 교육합니까? 교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못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런 대화를 하면 제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가 함께 돕죠.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책임이 큽니다. 잠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세대가 아버지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먼저, 자녀에게 먼저 복종을 말씀하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라 아내들이요. 남편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잘 들어라.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야.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라. 그들이 감동을 받게 해라. 기도해라. 그런 의미에서 아내가 될 모든 자매들에게도 고합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면, 여기 같이 앉아 있는 사람도 보이네. 나중에 하게 된다면 남자친구를 장차 가정의 제사장이 될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십시오. 장차 지금 말고 장차. 지금 여러분의 눈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장차. 귀엽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깔아뭉개고 마음으로 내려다보는 일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고합니다.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태도를 바로 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통곡이라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없어도 된다고 꿈에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끌어안고 사랑하고 관계가 깨졌다면, 내 몸에 팔다리가 없어진 것처럼, 직장에서 해고된 것처럼, 학교에서 F를 받은 것처럼 슬퍼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먼지를 털어내고 부릉부릉 시동을 걸기 시작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제발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차 아버지가 될 모든 청년들에게 고합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벌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냐오냐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자녀들에게 조금 더 엄격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3장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얼마나 엄격했을까요? 실제로 아버지는 자녀들의 목숨을 좌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언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성경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한다. 그렇다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공평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으로 자녀에게만 갖다 대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은 태양의 후예를 밤을 새워 보면서 너는 올라가서 성경 읽어, 너는 올라가서 공부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분 좋으면 넘어가고 기분 나쁘면 트집을 잡고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께 참다운 공경과 순종을 하며 좋은 아버지가 돼갈 수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그냥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성애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되면 모성애가 막 나와서 자동으로 부성 본능, 아버지가 자동으로 될 것 같이, 그냥 시간 지나면 될 것 같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 저희 청년부에서도 본 적이 있는 영화죠. 드롭박스. 미국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500만 명이 관람했대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중락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12년, 오늘 26년이죠. 그러니까 9년 전입니다. 새벽 3시에 한 소녀가 교회 종을 눌렀어요. 원치 않는 아기를 이 종이 박스에 싸가지고 버려놓고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도망갔어요. 제발 키워주세요.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제일 많이 놀란 게 이 교회 앞에 버려진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2016년까지 여기 이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기가 모두 946명입니다. 한 달 평균 15명. 무슨 말이에요? 모두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그만큼 이 시대의 문화가 악하고 성 문제가 심각하고 또 그렇게 아기를 낳는다고 갑자기 부성애 모성애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말씀, 그 앞에서 훈련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께서 장차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부모들에게 명령하죠. 6장 4절입니다. 성경 읽으신 나왔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 가르치란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쳐요? 모르는데. 말라기 어디 있냐 물어보면 뭐 마태복음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가르쳐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우리 지식도 지식이지만 지식도 중요하죠. 공부해야 되죠. 근데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합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내가 들었는데 어디서? 어느 설교에서 들었는데 이분 좋은 얘기 하더라, 너도 지켜봐라.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뒤로 돌아가서 얘기하겠죠. 조용하게 소곤소곤 아버지미나 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크리스천 월드뷰가 없는데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을 해석해서 아이에게 바른 지침을 주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꽤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네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어머니들이여, 아버지들이여,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게 하라. 말씀이 너를 먼저 통과하게 하라. 그래서 그때에서야 말씀이 비로소 역사하게 하라. 어디서 몇 개 주워들은 말씀으로 가르치지 말라. 부모가 실천하지 않는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것은 그냥 스피리추얼 어뷰즈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의 전문가가 아니라 실천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특별히 형제들이 더 그렇게 하십시오. 자매들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특별히
특별히 형제들이 더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형제들이 더 많이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형제들이 더 힘써 나오십시오.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일에 마치 신학자처럼 깊이 파고드는 일에 형제들이여 열정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Obedience and honor.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의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시고 당장 시작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신보배 자매를 비롯한 우리 임원단들과 함께 편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을 할 때 다 편지를 쓰십시오. 한국으로도 편지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다 쓰셔서 목자한테 전해주시면 거기다가 편지 붓혀가지고 보낼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 쓰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쓰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어디 밥 먹으러 막 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존경을 약속하시고 이 일이 계속 여러분 때에서부터 제너레이션을 넘어서 계속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